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13장 전체를 볼 건데요. 말씀 읽기는 51절, 52절.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이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드디어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이 제 설교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잘생긴 7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비틀즈, 제2의 비틀즈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우리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게 됐어요. 지난주에. 왜 듣게 됐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제목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목사는 직업 정신이 이게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항상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설교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목에도 나오지만은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서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노래 제목이 있어요. 한글 제목은 아예 없어요. 영어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제 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거든요.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탄소년단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노래 제목에 이 에피파니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피파니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1월 6일이에요. 1월 6일. 1월 6일이 우리 한국말로는 주현절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는 이 유럽 교회나 동방 교회가 이 에피파니를 뭘로 지키느냐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처음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시자마자 누가 경배 왔다고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경배해 왔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종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이름으로 영어로 와이즈맨 데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를 이제 현자라고 불러서 와이즈맨 데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부터 12일 동안을 이 절기를 지켜가지고 12일째 되는 1월 6일을 이 피스트 오브 에피파니, 그래서 이 주현절 축제로 지내는 게 이 동방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는 거의 지키지 않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대문자로 에피파니라고 쓰면은 그 주현절을 의미하고 소문자로 쓰면 이제 영어 단어로 뜻할 때에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것, 신적인 존재의 출현, 강림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방탄소년단 노래 제목에 이런 종교적인 단어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한번 가사를 봤어요. 제가 빨리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사 읽지 않고 설명만 해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난 너를 사랑했고 너한테 맞춰서 너를 위해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너에게, 이 너를 누구로 해석하셔도 똑같아요. 너에게 맞추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폭풍만이 계속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웃고 있는 그 가면 속에 내 본 모습이 자꾸 드러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냐면 근데 실제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소중한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실제로 지금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런 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두려워도 이 길로 한번 나가보자. 폭풍 속에 숨겨져 있는 내 진짜 나를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내가 왜 소중한 나를 그렇게 숨겨두고 살았을까? 뭐가 두려워서 내 진짜 모습을 숨겼을까? 내 소중한 내 영혼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나야. 내 본래 모습은 좀 뭉툭하고 부족할지 모르고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 같은 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대로의 내 모습이 곧 난데 그 나의 모습, 내 팔과 다리 이 내 모습을 나는 사랑하고 싶어. 빛나는 나, 소중한 내 영혼을 내가 깨달았어. 나는 부족하지만 너무 아름다운 존재야. 여러분, 이 내용이 그냥 뭐 크게 특별하지 않죠. 그냥 사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략 보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제목을 에피파니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에피파니가 뭐라고요? 신의 강림이요. 신의 출현이요. 그러면 이 가사가 지금 무슨 내용이 되는 거냐면은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고 내 가면을 쓴 모습을 아무리 보여봐야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깨달아 보니까 나는 이 내 모습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뭉툭하지만 내 자체로도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제목이 이게 붙으니까 결국 왜 깨달았다고요? 신의 강림으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 설교 시간에 지금 제 성경 말씀 말고 보여드리는 게 처음이잖아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물론 집에 자주 들리니까 뭐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요. 오늘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가지 밭 나오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천국은 보화, 천국은 좋은 진주, 그리고 천국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예수님의 7개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이 내용과 이 방탄소년단의 에피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요, 이 마태복음 13장 맨 앞에 1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 비유를 무슨 비유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비유로 보느냐. 대부분 이 비유를 이 4가지 밭의 비유로 해석을 하면서 4가지 밭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밭이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이 비유의 제목을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스페란토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씨 뿌리는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은 다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모두 다 sower,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해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안식일 2번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라고요? 그 율법, 이사야서에 나온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바꿔놨다고요? 그의 이름의 시대, 예수님 이름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서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악한 자여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거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 그러지 말고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였다고요? 십자가와 이방인이요. 이 이야기 바로 지난주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 이야기에 연속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설명해 주기 위한 비유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드리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이 7개의 비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뭘 이야기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새로운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말씀의 시대, 예수 이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밭의 문제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의 이야기라고,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라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이 비유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7개의 비유가 쭉 연속되는데 13장 51절 오늘 본문에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 7개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거 다 깨달았어? 그랬더니 그동안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항상 좀 둔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도 둔한데 이 사람 이번에는 그 7가지 비유를 설명하셨더니 그러합니다. 다 깨달았대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그 7가지 비유? 근데 제자들은 결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우리보다 바보는 아니었겠지만요. 근데 어떻게 그냥 다 깨달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가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밭에다가 중점을 놓고 설명하다 보면은 뒤에 가면은 이해가 안 되는 비유가 돼버리거든요. 자, 이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시 그 13장 4절부터 9절이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에서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밭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whatever, 핑계가 뭐든지 간에 3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있었죠. 12장 33절 3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길가밭이고 너희는 돌밭이고 너희는 가시덤불이다. 좋은 밭 아니야. 그냥 딱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13장 10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왜 그들에게, 지금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앙과 박을 딱 구별하는 이야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괄호 바깥으로 빼고 그러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거든요. 이 14절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뭐라고 이루어졌다고 하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서 그 백성들이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구약의 인용이 나오면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인용을 하셨냐면은 이게 우시아 때 벌어진 일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받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말씀의 이사야서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9절 10절이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요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선지자들이 지금 이사야가 가서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근데 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 나라가 망해도 그 나무가 다 없어져도 밑에 뿌리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비유를 사용해서 너희들 못 알아듣게 하겠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탁 뭘 떠올린다고요? 이사야서 말씀.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그루터기야. 이사야서에 나온 그 그루터기. 너희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로 갈 거야. 이 말들을 지금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를 원했지만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번에는 사람에다가 그대로 접목시켜줘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맨 끝에만 하나 보시면 돼요. 23절에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에서 걸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야곱의 자손이니까요. 우리는 선택되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지금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밭이 4개 있는데 3개는 어차피 열매 없는 다 없애버려야 되는 밭이고 딱 하나가 열매 맺는 밭인데 그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 밭이야. 근데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네. 너희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지금 이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제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그 주인이 심었고 가라지는 누가 심었다고요? 원수가 심었다고. 이제 아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슬그머니 얘기한 다음에 곧장 이어서
근데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너희는 애초부터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는 애초부터 원수가 뿌린 씨앗들이고 내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알곡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13장 31절에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가 등장을 해요. 자,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계속 같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겨자씨 비유는 어떤 비유로도 대부분 해석을 합니까?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당신이 크게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당신은 가시덤불이니까, 당신은 길가밭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뭐 겨자씨 비유를 뭐 100보쯤 양보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에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누룩의 비유예요. 그럼 똑같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같은 건데 빵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만큼 부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큰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아니요. 다시 보자고요. 여러분, 자, 겨자씨 비유를 다시 먼저 앞에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재배하는 작물이 아니에요. 이 겨자라고 하는 이 식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바깥에 광야에서 막 자라는 잡초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바깥에서 막 자라는 그 잡초인 겨자씨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는 게 이 비유는 포인트예요. 그럼 겨자씨가 왜 가장 작은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아니, 이제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방인이요. 제 에피파니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아무 인간적인 가치가 없는 가장 작은 인간들이요. 저 광야에서 그냥 지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 이방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계속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 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지는 그 잡초인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더니 크게 자라나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좋은 밭에 심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더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누룩의 비유도 보자고요. 여러분, 누룩은요, 우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누룩은 성경에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룩을 빵에 넣었더니 뭐 크게 부풀었다? 그건 긍정적 해석이잖아요. 누룩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 지금 여기 보면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고 나오잖아요. 가루 서말, 세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등장하는 말이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오실 때에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 나오는 세 스아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22리터, 한 4.5 갤런 정도 돼요. 여러분들 이 정수기 같은데 옛날에 큰 통 이렇게 거꾸로 엎어서 물 먹잖아요. 그게 5갤런짜리거든요. 세 사람이 왔는데 밀가루 이만큼을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5갤런 정도를 가지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 히브리 그 계량으로 이 세 스아가 한 에바예요. 한 에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나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초기에는, 그때는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쓸 때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드릴 때에 이 밀가루는 얼만큼을 드리라고 되어 있냐면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세 스아의 10분의 1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에스겔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스겔서 45장 24절, 46장 5절, 7절, 1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소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같이 드리는 밀가루의 양이 한 에바예요. 세 스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오늘 본문을 보여주세요. 33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서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딱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로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밀가루로구나라는 거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누룩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장 11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못 드린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33절로 가보자고요. 금방 있었던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누룩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쳐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요. 그 누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길가에서 바깥에서 그냥 버려지는 잡초였던 겨자씨를 예수님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주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또 천국을 다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다. 이거 설명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이야기라고요. 자, 이제 제가 왜 방탄소년단 노래를 가사까지 일일이 다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복음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겨자씨고 내가 누룩이라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인정해요? 방탄소년단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뭉툭하고 내가 광채가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인정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로 가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또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2개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뭐 이거는 뭐 천국은 뭐 보화다, 뭐 천국은 뭐 진주가 아니라 장사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는데 아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듣고서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라고요. 단지 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면 쓰니까요. 내가 지금 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요? 그래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찾았는데 그래서 몰래 숨겨두고 가서
돈 가지고 와서 그거 밭을 통째로 산 다음에 싹 가져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천국을 만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법이고 뭐고 그러니까 그 보화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앞에 나왔던 그 안식일 이야기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요. 사람이 이걸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와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표적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뜻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요나의 표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자, 이 천국 비유가 지금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봐라. 바리새인들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 너희는 좋은 밭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 못 받은 자야. 알곡과 가라지 비유까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겨자씨고 누룩이지만 하나님 너희들의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의 밭에 심어주시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를 설명하고 나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뭐가 남았다고요? 죽으시는 게 남았잖아요. 떠나가시는 게 남았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너희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존재야. 근데 좋은 진주 같은 존재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 지금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그곳에 내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너를 살 거야.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가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이야기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내가 이 세상과 맞춰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영 안 맞아서 왜 이런가 했는데 신의 강림이 있고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부족한 존재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내가 깨달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아까 노래 가사잖아요.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 이 7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려질 존재였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리에게서 방탄소년단처럼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예요? 우리는 겨자씨고 우리는 누룩같이 버려질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값진 보화고 너는 좋은 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사기 위해서 내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정말 우연이에요. 안 들으니까 이 노래를 발견하고 그 가사를 읽었을 때에 제가 느꼈던 전율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불러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복음서에서 긍정적으로 나온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왜 근데 서기관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었죠. 13장 23절부터 3개 제가 뽑아놨어요. 앞에 바로 있었던 이야기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 다음에 12장 42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에 왔었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거고요.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거죠.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시대, 요나처럼 그 십자가의 시대이면서 이방인들이 선택받은 시대,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있었잖아요. 말씀의 시대요. 그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 아까 같이 천국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누룩과 겨자씨의 의미,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보아와 진주의 의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천국에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왜? 이 모든 이야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할 존재야. 이 말이 오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에피파니, 신의 강림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